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시작.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만난 이야기하고 시작해. 3살짜리 남자아이가 2살짜리 여자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살짜리 어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2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 당황한 여자아이가 손을 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내 책임질 수 있어? 그러자 3살짜리 남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한두 살보다 어린애인 줄 알아? 지난 화요일날 웨슬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목회에 우리가 정보도 제공받고 또 서로 나누고 읽었던 책과 함께 쉐어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즘 금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총망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아담 셰필드가 쓴 딥 앤 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가운데 영어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썸머리 해와가지고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게 도전되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담 셰필드 목사님이 설교 하실 때에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전혀 보지 않고 하신다. 설교를 배우신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또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에 주제, 아젠다, 제목을 잡을 때에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특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듣는 분들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캘빈은 목회자에서는 반드시 2개가 양손에 적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이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무엇인가를 한 손에 갖고 다른 한 손에 성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내용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오후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두 남녀 앵커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한 여자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벌써 6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벌써 6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월은 참 빨리 간다 라는 뜻이고, 이제 그 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 듣지 마라.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마땅히 해놓은 것이 없는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겨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13년에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벌써 50대 초반을 지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냉장고에 이 자석으로 붙어있는 제 22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싱싱도 했고 또 젊음을 마음껏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흰머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기껏 얼굴에 주름살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이 될 때에 어떤 것으로 준비하냐면 바로 시계를 선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잘 활용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성인식 때는 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문사 앞에는 세 개의 어떤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 동상의 제일 오른쪽에는 어떤 동상이냐면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 지구본 위에 아주 건방진 태도로 지구본을 아래로 깔고 보는 동상입니다. 마지막 동상에는 지구본에 깔려서 막 그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한 지구본, 그런 어떤 동상 세 개가 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려면 잘 없더라고요. 사파로 그린 그림은 있는데 그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동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본을 안고 있는 동상은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해서 우아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구본 위에서 지구본을 내리 깔고 보는 사람들은 그만하게 시간의 중요성을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구본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그린 동상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그래서 질 좋은 신문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신문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동상을 신문사 앞에 세워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하죠. 이 유수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아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을 하는데요,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은 유수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좀 정지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없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시냇물이 위에서 아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흘러가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도 않으시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로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겁니다. 마치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는 물이 빨리 지나가듯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활이 이 궁에서 떠나서 날아가듯 그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월의 흐름이 빠른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만 겪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고대 시대 때도 시간 역시 빨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을 지었던 시인은 모세시라고 하는 시인은 세월이 마치 날아가도 됐다. 얼마나 빨리 느꼈으면 세월이 날아가도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우리가 세월이 유수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빨리도 지나가지만 참으로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를 때요, 그 물이 어디로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만. 그래서 세월을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89편에 있는 시인도 그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만 허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우리 인생은 허무함을 느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생은 참으로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빨리 지나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말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듯 빠른 시간만 탓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에 허무해하고 한탄만 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곧 미래 관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미래가 잘 설계된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요,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다. 시작!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어떤 꽃을 피울 건가는 오늘의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의 거푸는요, 이런 게 있답니다. 10분만 더 공부하라. 신랑 얼굴이 바뀔 것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라. 신랑 얼굴이 바뀔 것이다. 우리 에스더방이 이거 좀 보자. 또 이런 거푸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지금 현재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진다. 사실. 미국의 철강재벌인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끝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혼란이 된다. 어디에서 건강이나 발견하지 않을까 눈을 번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물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고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의 함께 나눠주신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귀중한 보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고요. 만약 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한다면 하루의 보물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고 하루를 값지게 보냈다고 한다면 하루의 보물을 캐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이라든지 혹은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끝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NIV 성경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하는 말, 곧 모든 기회를 최고로 선용하라,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최고로 선하게 이용하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공동번역에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공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잘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공동번역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 원어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엑사고라조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건져 올린다 혹은 이것은 구제한다, 구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국말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데 세월은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은 건져 올려라, 세월은 구해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일정 부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야 된다,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요, 건져 올리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듯이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건져 올릴 시간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골면져 올리지 않는 시간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왜 우리가 세월을 유수와 같아 그러고 우리의 세월의 흐름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건져 올리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흘러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줌의 죄로밖에 남지 않는 그 인생 때문에 우리가 허무해하고 허탈해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져 올리게 되면 우리의 세월을 한탄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사람은 인생의 짧음과 끝없음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세월을 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무엇으로 건지라는 세월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의 세월, 우리에게 부여된 세월, opportunity를 건져야 돼요. 엑스고라지라 할 수 있다. 여기 엑스고라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 어부가 똑같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건져 올릴 때 엑스고라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말씀으로 묵상으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150마리 잡은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베드로와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장면 기억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해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가 잡아 올렸던 그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영혼에 건져 올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져 올리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진리를 건져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비가 내렸어요.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한 베테랑 아닙니까? 잔뼈가 굵었거든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어떻게 그 그물이 빈 그물이에요? 그는 그가 어부로서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은 계속 빈 그물이었기에 허탈하고 허무해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물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물로 손을 이렇게 던졌을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그 경험으로 그물질을 했지만 계속해서 빈 그물질이었어요. 빈 그물질. 우리 인생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물을 올리면 계속해서 빈 그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해하고 허탈해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했을 것 같지 않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렇죠? 고기잡이는 목수가 잘하겠습니까? 어부가 잘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부가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혹은 깊은 곳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자세가 무엇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얼마나 많이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에 갔을 때에 핏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물고기를 봤거든요. 그걸 점심상으로 저도 했습니다. 근데 제법 큰 물고기였어요. 그걸 153마리의 그물이 가지고,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았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해야 하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을 때 주님이 던져라고 했던 곳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던졌을 것입니다. 이미가 밤새 그물질을 했다고 하면 주님이 그 다음날에 나타나셔서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포인트에 그도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던졌을 때는 어떤 그물? 빈 그물. 주님이 던졌을 때는 어떤 그물? 꽉 찬 그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던지는 그물은요, 허무와 허탈밖에 없는 빈 그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진 그물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 던졌지만 그곳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그물이 그 물고기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한 줄의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그 물속에 던졌다고 한다면 그 그물에는 우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건져 올릴 만한 것을 건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리로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3이라고 하면요, 보람이 153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에 쓰셨던 펜 가운데 몸통은 하얗고 끝은 검은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 보면 모나미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모나미 볼펜의 송삼석 사장님은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그 물건의 이름을 적을 때에 꼭 산에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이 있어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볼펜을 만들어낼 때도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어서 그 위에 숫자를 넣어야 될 텐데 어떤 숫자가 좋을까라고 산에 공모를 했다는 공모.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숫자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네, 가보를 좋아한대요. 가보. 가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9자리 숫자를 갖다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9자리 숫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3자리 가지고 9자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보면 126도 있고, 그렇죠? 234도 있고, 135도 있고, 153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공모에 9자리 숫자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점수를 생각해서 9자리 숫자를 쓰긴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9숫자를 놓고 송삼석 사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153.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던데. 그러고는 자기 사무실로 달려갔다고 하죠. 성경을 펴서 찾아보았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올린 숫자가 153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모나미 153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대박을 터뜨려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볼펜으로 모나미 153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인생에 기업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뭔가 건져 올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지위로 어느 정도 그 인생에 건져 올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건져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하거나 결코 우리가 허탈하거나 허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왜?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저마다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절대 어떤 사람과의 미움이나 원수된 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여러분 잘 보관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수된 것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몇 번은, 적어도 몇 번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는 제법 잘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지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웃으시는데 저 잘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목회를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쓰고 제가 가졌던 경험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나리오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생긴 것도 이만하면 안 빠지잖아요. 강단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는 제작비 좋은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빈급을 입힙니다. 그때 제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왜 건져 올리는 것마다 빈급을입니까 도대체? 건져 올리면 뭔가 남아있을 때 물살이 다 손살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제게 건져 올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저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장 큰 은혜의 체험을 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가는데요. 북받치는 스름에 아무도 없는 그 큰 교회에서 엉엉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동범아, 너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듣지. 너의 기도를 금향도에 담아서 천사가 내 보좌에 올리고 라고 하는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 교회가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때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 목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게 되는,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주고 내 죄로 내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저는 그 이후에 말씀을 보고 눈이 달라졌습니다. 진리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건지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옆에 교회 문을 닫는데 왜 우리 교회로 와? 그 가까운 교회도 갑자기 유직에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 기도로 마친 후에 제가 목회했던 나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2002년도 12월 21일 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허무와 헛달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 올리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진리로 세월을 건져 올려야 할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세웠습니다? 영혼의 접속. 어떻게 이렇게 잘 세울 수가 있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의 접속.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리면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접속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말의 뜻을 몰라서. 진리와 영혼은 함께 갑니다. 진리와 영혼은요, 진리와 영혼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을 허락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도마의 말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후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말씀하셨고, 영원한 세계와 진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에 접속되어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떨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허무할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리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굳게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이니 허무해할 필요도 없고 헛다리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에 접속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시간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보장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영혼을 접속한 사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중지가 없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선명하게 나올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선명한 그림 하나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길 한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새 땅은요, 길 한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는 뭐가 있다면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가 먹게 된대요. 아멘?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보지. 그런데 그 물의 발원이, 그 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시작된대요. 강이요,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요. 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왜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꿈꿀 수 있냐면 바로 생명수의 강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꿈꿀 수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와 접속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큰 소리, 크란, 신약 성경에는 크라노라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초박제 내게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라. 제가 더 큰 소리 치죠. 그러는 큰 소리 치는 것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도 큰 소리 쳤어요. 무엇인가 크게 강조하고 싶을 때 큰 소리 쳤습니다. 다 들릴 만큼 큰 소리 친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 계십시오. 생명수의 강가가 진리 안에 있고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를 꿈꿀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 접속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월과 시간은 허무할 이유도 없고 허탈할 필요 없고 빨리 간다고 우리가 아쉬워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인가 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나의 존재가 세상 누군가 무엇이 되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세상 누군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보다 좀 더 길게 느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게 되면 좀 길게는 느껴질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살수록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는 찾아오는 헛발감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시간을 건져올리고 영혼을 건져올리고 생명을 건져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에 접속된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 때문에 원망하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 끝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습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시주를 삼아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으로 영혼에 접속된 채 하루 1시간 1초씩 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